당신은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어떤 것이 당신의 믿음을 방해하고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매일 기도하며 계명을 따르는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조용하고 미묘한 죄가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죄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아서 마음과 정신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과 좋은 행실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족감에서 힘을 얻습니다. 믿어보세요. 생각보다 흔하며 지금 당신의 삶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이 죄를 어떻게 식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솔직하고 강렬하며 계시로 가득 찬 대화를 준비하세요. 단순한 죄가 가져올 영원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인식하지 못한 채 신성한 빛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무해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에 휘둘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영적 차원에서 엄청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일상을 따릅니다. 마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어두운 방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은 단지 비유일 뿐이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의식을 지켰지만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숨겨진 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속담을 기억하나요? 그렇습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무시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안일함이나 자만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용의가 있을까요? 지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선하고 진실한 것과의 영원한 분리일 수도 있습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분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원칙에 따라 살고 있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 우리의 태도를 재평가하라는 부름입니다. 깨어남에 대해 말하자면 이러한 현실을 경고한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렬한 경험 후에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런 것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도 다음 단계는 종교적 유로움의 환상에 대해 더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묘적인 종교적 관행만으로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교회에 가고 기도하며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신성한 빛 아래에 놓이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일을 정말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나요? 이러한 성찰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결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만났지만 교회 밖에서의 그의 삶은 그가 설교하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예에 바르고 정중했지만 일상 속에서의 그의 행동은 자만심과 이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올바른 모습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성과 영성 개념을 혼동하곤 합니다. 축하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집이 내부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듯이 말이죠. 성경은 외관상으로는 깨끗하지만 내부는 더러운 하얀 무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겉모습을 넘어서서 진실을 보고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을 추구하라는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도 겸손과 공감을 실천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좋은 연습이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만큼 친절하고 정직한가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와 같은 책들도 이러한 자기인식 여정에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종교적 유로움의 환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빛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연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실성에 감동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가 가면을 벗고 더 진실하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는 우리 위해의 빛과 진리를 가져다주는 변혁적인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삶에는 무시할 수 없는 빛과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깊은 진리의 경험입니다. 주인공이 신성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의 속임수와 숨겨진 동기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살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 빛은 영혼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비추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피상적인 겸손과 혼동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결정을 인도할 진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 주인공은 외적인 실천이 중요하지만 진실한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래하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이기심이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지만 속이 빈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원인에 헌신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명성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 예시는 우리의 동기를 검토하도록 경고합니다. 행동이 진리의 빛에 의해 이끌릴 때 그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산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더 진정성 있게 사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들은 목소리는 명확함 뿐만 아니라 초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자족의 환상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을 걸어가면서 끝에 빛나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실과의 만남은 또한 우리가 종종 자신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쌓아온 확신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과 명상의 순간을 실천하는 것은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그를 변화시키는 동안 주인공은 주변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결국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부름을 무시하는 이들이 겪는 일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비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항상 피하는 주제였고 멀고 비현실적인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그 비전은 명확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는 불길에 휩싸인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친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 구성원들, 인간의 눈에는 빛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충격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피상적인 믿음에 대한 모든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 것은 겉모습이 속임수라는 잔인한 상기였습니다. 지옥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실천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은 죄의 무게와 진리와 단절된 삶을 마음에 지닌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외관이 무너져 내려 속이 비어있고 어두운 내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고 각유의 침은 메시지를 메아리 쳤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무게였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불의 장소가 아니라 빛과 희망이 완전히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절망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1000배로 하면 그가 목격한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그에 걸맞은 심각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할 때만 진리를 방문하는 영적 관광객처럼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를 관찰하면서 주인공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 이선 또는 영적 부주의로 인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끌었지만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말로 이끄는 것은 쉽지만 실천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C.S. 루이스의 순수하고 단순한 기독교와 같은 책들은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 성찰하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지옥의 현실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기도, 또는 단순히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를 집어삼키는 동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부름을 느꼈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겸손과 회개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영적 자만심을 버리라는 부름을 느끼면서 겸손이 거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영혼을 반영하고 우리가 숨기려 애쓰는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행동, 심지어는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며 자랑합니까? 진정한 겸손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신성한 빛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주인공은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구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진실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겸손을 기르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대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등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변화를 위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겸손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고 빛 앞에서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 동안
주인공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자만심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장막이 벗겨져 신앙과 진정한 행동 사이의 연결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는 행동에 집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의 실천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윌리엄 필령의 아버니와 같은 책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겸손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여정은 자만심의 굴레를 풀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자체의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와 시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많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저항을 느끼는 영역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겸손이 부족한 곳은 어디인가요? 직장에서인가요? 가족 속에서인가요? 이러한 영역을 인정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부름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회개와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자만심의 함정을 피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여정, 자기 자신과 영혼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학습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우리가 논의한 조용한 죄는 단순히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태도 속,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우리가 추구하는 빛과 진리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자만심이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심 어린 회개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 평가를 하고 진정한 기도의 순간을 찾으며 하나님께 당신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드러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억하세요. 여정은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누고 그들도 성찰하도록 격려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주변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에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 작성하고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영적 여정을 강화하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함께하며 다음 단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